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어제 말씀을 사실 설교를 하기 전부터 느꼈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해서 네, 제가 어린 시절 딱 요런 시골에서 초등학교 6년을 교회를 다녔거든요. 요 옆에 있는 시동교회라고 거기서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6년을 교회에 거기 있었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 시절 그 6년 동안 학생은 저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왔는데 어제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히 제가 어제 첫날 한 말씀이 이제 학생들이 듣기에 조금 딱딱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품고 어제 말씀을 조금 이제 바꿔가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 어른들께서 들으시기에 너무 부드럽게 들리실지라도 어린아이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이겠다라고 아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사경의 둘째 날의 주제는 오직 예수입니다. 네, 저희는 이번 한 주 동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 시대의 5가지 오직, 5 솔라라고도 하는데요. 그 5가지 오직의 주제들을 가지고 나누어가고 있고요. 어제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오늘은 길지 않으니까요. 저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앞에 제가 준비한 말씀을 함께 읽으셔도 좋습니다.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거하라 라는 이 구절을 말씀을 생각해 보시며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연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 시간을 본문에서 야곱이 한 말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야곱이 겪었던 이야기는 굉장히 성경에서도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보자면 이때 야곱은 크게 4번의 환난을 겪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환난과 힘든 상황들을 겪었겠지만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가지의 사건을 저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에서와의 갈등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야곱의 쌍둥이 형 이름이 뭐죠? 에서, 그렇죠. 앞에만 보면 답은 있어요. 네, 에서였습니다. 네. 야곱과 에서는 서로 성향이 달랐어요? 같았어요? 달랐어요. 네, 달랐습니다. 부조화 선지자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자아만족을 사랑하며 그의 모든 관심을 현세에 집중시키며 자라났다. 제어받기를 싫어하며 사냥하는 거친 자유를 즐겨 일찍부터 사냥꾼의 생활을 선택하였다. 그는 두려움 없이 사냐를 넘고 아버지를 위하여 사냥한 고기와 그의 모험적 생활에 흥미진진한 보고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반면에 사력 있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야곱은 양떼를 돌보고 밭 가는 일에 종사하며 집안에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달랐던 둘의 성향 때문에 에서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에게 총애를 받게 되고 결국 여기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일전에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챘었는데 이번에는 장자에게 내려지는 그 축복을 가로챈 것이죠.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모두 아시다시피 분노한 형을 피해서 도망해서 어디로 가냐면 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큰 환난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아주 큰 절망에 빠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둘째 날 밤 야곱은 지쳐서 돌을 베고 사막에서 잠에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베델의 경험을 합니다. 이 베델의 경험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분의 긍휼은 여전히 과오를 범하고 의심이 많은 당신의 종에게 미치고 있었다. 주께서는 자비롭게도 야곱이 바로 필요로 한 구주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만일 그분께서 자신의 공로로 죄가 만든 깊은 구렁이의 다리를 놓지 않으셨더라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신다. 부조와 선지자에 기록된 이 순간은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조상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에서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된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때에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배워왔죠. 어쩌면 저희보다 더 잘 자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부모님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조상의 하나님이었다면 이 베델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야곱은 일어나서 자신이 베고자 한 돌을 그 자리에 세우고 기름을 붓고 기도한 후에 그곳을 베델이라 칭합니다. 우리 학생들 뭐라고 칭했다고요? 그렇죠. 잘 듣고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제가 아까 야곱이 몇 번의 환난을 경험했다고 했죠? 4번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환난의 때마다 야곱의 대처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는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찾아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그의 가정을 꾸리고 식솔들을 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식솔들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부가 쌓이고 식솔들이 많아지자 원래 집주인인 라반의 식솔들과 야곱의 식솔들이 계속해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곳을 떠나야 하나? 아니면 이곳에 머물러야 하나? 내가 만약 떠나고자 하면 삼촌인 라반이 결코 곱게 보내주진 않을 텐데 이러한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들을 갖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부조와 선지자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은혜스러운 베델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는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지시를 구하였다. 꿈에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야곱은 베델의 경험과 약속을 떠올린 것입니다. 베델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를 떠올렸고 자신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냅니다. 아니 어쩌면 야곱은 살면서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에서 기로에 서자 당연하게 야곱은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지시를 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곳에 매달리거나 혼자서 머리를 싸매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끙끙 혼자 앓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의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답을 얻은 야곱은 식소를 챙기고 자신의 몫을 챙겨서 지체 없이 떠납니다. 라반 몰래 떠났기 때문에 떠난 지 7일 만에 라반에게 따라잡힙니다.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있었고
거느린 식솔들 때문에 만약에 그곳에서 라반이 강제력을 행사해서 돌아가자라고 했다면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상사 없이 둘은 언약을 맺고 그곳에서 서로 헤어집니다. 이렇게 두 번째 환난이 지나갑니다. 세 번째 어려움입니다. 세 번째 환난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찾아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자신의 고향으로 향하던 야곱의 심중에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형이 떠올랐죠. 내가 가는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형 에서가 떠오릅니다.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가 다시금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떠오르자 항상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형 에서에 대한 공포가 다시금 야곱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을 잠시 해보자면 야곱이 비록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대신 받아가긴 했지만 도망가서 뭐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겠고 에서는 기존에 있던 그곳에서 자신의 세력을 잘 일구었으니 큰 걱정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아와서 만약에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아버지에게서 온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달리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현명하고 빠른 판단과 선택이었을까요? 에서는 돌아오기 전에 만나서 야곱을 죽이는 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야곱의 계산이 미치자 야곱은 이제 진짜 매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옛날처럼 몇 대 맞고 끝나고 형제들 간의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달린 일이 된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식솔들까지도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걱정은 극에 달했고 이런저런 조치를 취합니다. 가면서 에서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서 내가 형에게 가서 그곳에 가서 나의 장자권을 주장할 마음이 없다라고도 미리 이야기를 하고 그걸로도 이제 마음이 놓이지 않자 자신의 식솔들을 둘로 나누어서 만약에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그곳에서 다 죽이기 시작한다면 다른 무리라도 도망가서 살 수 있게 조치를 해놓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함은 떨쳐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옥죄는 떨림을 떨쳐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은 다시 베델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두 아시죠? 야곱이 야복 강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혼자서 너무 번민에 잠겨서 기도하고 울부짖는데 어떤 한 억센손이 야곱을 잡습니다. 안 그래도 긴장하고 있던 차에 누군가 자신을 잡자 야곱은 본능적으로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씨름하고 겨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투쟁은 동틀 무렵까지 계속되고 이 이상한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에 손을 대자 부러지고 야곱은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야곱은 내가 겨루던 이 존재가 인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야곱은 그분을 놓지 않고 되려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의 글을 보면 이 순간이 얼마나 처절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면은 준비하지 못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불구가 되어 격심한 고통을 느꼈으나 그가 잡고 있는 것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온전히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그는 천사에게 매달렸다. 그는 축복을 탄원하면서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는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받아야 하였다. 육체적 고통도 이러한 그의 목적을 단념시킬 수 없었다. 그의 결심은 점점 강하여지고 그의 신앙은 더욱더 열렬해져서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견디었다. 천사는 그에게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며 말하기를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재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지었던 그 죄의 결과를 눈으로 보았고 그 두려움을 직접 느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뉘우치고 무엇을 했냐면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심으로써 야곱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에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에서와의 만남은 그 어떤 유혈 사태도 없이 서로 오열하고 함께 포옹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꿈에 천사를 보내어서 미리 다 해결하고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환난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잠하게 잘 흘러갈 줄 알았던 야곱의 인생에 또 한 번의 환난이 찾아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갑니다. 그리고 그 땅의 추장 세겜이 이 디나를 욕보이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야곱에게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굉장히 화가 난 경노한 디나의 오빠 시몬과 레위가 그래 내 동생과 결혼하려면 너희 성에 있는 사람들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그때를 노려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쳐 죽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다시 한번 고민과 번민에 빠집니다. 만약에 세겜성의 동맹 부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의 무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야곱의 무리는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가라. 그리고 단을 쌓으라. 그리고 야곱은 잠에서 깨어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다시금 베델을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해주신 그 약속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이게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네. 지금은 두 아이가 추가되긴 했는데요. 이 사진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어서 그래도 가장 멀끔해 보이는 걸로 사실 제가 제일 잘 나온 걸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1남 2녀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큰 누나는 저보다 10살이 많고요. 둘째 누나는 저보다 8살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인 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큰 누나에게는 어제도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산입니다. 둘째는 율입니다. 율, 산이율이. 제 설교에 매번 등장할 수도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한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 조카들입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아이가 산이고요. 세배하는 사진 중에는 그나마 세배의 모습을 제대로 갖춘 아이가 산입니다. 네.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율이고요. 그리고 형이 하는 세배를 따라한답시고 엎드려 자는 게 율입니다. 네. 첫째는 지금 8살이고 둘째는 5살이 되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요. 둘 다 제가 엄청 친하거든요. 제가 조카들이 지금 넷이 있는데 내 조카들을 만나면 유일하게 유일은 아니죠. 저한테 달려와서 안기는 아이들이 이 두 아이입니다. 네. 저희 둘째 누나가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얘는 딸이라 그런지 와서 안기진 않아요. 네. 삼촌이라면 진짜 끔뻑 죽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을 만나면 하루에 한 번씩 꼭 물어보는 게 있는데 명절 때만 만나니까요.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이 오늘 삼촌이랑 넷내 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넷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어르신들? 저는 조카들이 태어나고 알았거든요. 넷내는 같이 낮잠 자거나 자는 거 요거 넷내라고 한답니다. 넷내. 모르셨죠?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네. 산이율이 오늘 삼촌이랑 넷내 할까? 요거 제가 꼭 물어봅니다. 근데 둘 다 절대 저랑 넷내는 안 한대요. 네. 예전에는 심지어 산이는 아빠랑도 잘 자지 않았습니다. 밤에 엄마가 재워줘야 잤어요. 낮잠도. 근데 이제 아빠랑은 넷내나 하는데 그래도 끝끝내 저랑 넷내는 안 하더라고요.
또 절대 안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목욕입니다. 제가 씻겨준다고 누나가 이제 너무 바빠서 소민아 가서 애들 좀 씻겨줘. 그러면 산이 일로 와 삼촌이랑 씻게. 이러면 절대 저랑 안 씻어요. 뭐 세수 양치 정도는 하는데 목욕은 절대 저랑 하지 않습니다. 네. 참고로 산이가 이렇게 저랑 양치도 세수도 굉장히 잘하고요. 저랑 옷도 이렇게 잘 입습니다. 빨리 감기 하니까 굉장히 능숙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손잡고 산책도 굉장히 잘합니다. 제 손잡고 걷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넷내랑 목욕은 절대 저랑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엄마 아니면 아빠랑 같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 산이가 너무 졸려서 눈이 막 이렇게 감길 때까지 놀아줬습니다. 이 아이랑. 그리고 나서 잠들기 직전에 산이 졸리지? 이제 삼촌이랑 넷내하자 라고 하니까 애가 눈을 번쩍 뜨더니 저한테 인사하고 엄마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네. 산이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삼육대를 나왔잖아요. 삼육대에서 경비근로 하는 모습을 보고 한 6살까지만 해도 제가 경찰인 줄 알았어요. 산이는. 경비근로를 하면 이렇게 형광색 조끼를 입고 빨간색 봉 들고 여기 무전기가 꽂혀 있거든요. 무전이 오는 소리 듣고 이러면 산이는 6살 때까지는 제가 경찰인 줄 알았습니다. 산이 인생에서 가장 멋진 존재는 삼촌이었어요. 네. 그런데도 저랑 절대로 넷내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고구마 피자도 그렇게 사주는데 절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야곱의 삶 가운데에 이 야곱에게 있어서 엄마의 품을 떠올릴 수 있었던 그곳은 곧 죽어도 함께 넷내를 해야 하는 그 장소는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야곱이 삶에 있어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았을 때 아니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이때마다 하나님이 야곱 자신을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야곱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기에 일말의 주저함 없이 모두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고 마침내 모든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처음 야곱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베델을 경험하게 하셨고 야곱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기에 이후 라반과의 갈등으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도 베델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구했고 자신이 전에 지은 죄로 인해서 다시금 온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때 또한 베델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독교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야곱의 시대는 다시다시피 초림 전이기 때문에 야곱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경험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메시아의 역할과 필요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본문에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오늘 야곱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할과 또한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아니면 자신이 처한 이 환경과 고난을 헤치고 나아갈 수가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며 의지하는 이 자세,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인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며 개인적인 공로와는 관계없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시다. 이것이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입니다. 조금 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값을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중보자는 없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제가 부조화 선지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제가 인용한 예언의 신이 부조화 선지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조화 선지자를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대한 생각은 야곱으로 하여금 천사들과 자비로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계시뿐 아니라 그곳에서 한 그의 맹세,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맹세도 기억나게 해주었다. 야곱은 사닥다리 꿈을 꾸고 그곳에 비석을 세우고 기도하고 여긴 베델이야라고 칭하고 그렇게 끝낸 게 아니라 그의 평생을 베델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정확히는 베델에서 했던 그 사닥다리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에 모든 시험을 이겨냈고 그 경험을 통해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죠. 정말로 정신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특히나 혼란스러운 때에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함께 동행하고자 노력하시며 생활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요즘 장로님들께서 저희 저녁 식사를 계속 이렇게 대접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방문할 때마다 장로님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추위를 뚫고 오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라고 하는데, 제가 뚫고 온 건 아니고요. 차 타고 왔으니까요. 네. 전혀 힘들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감사한 거는 이렇게 시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함께 나와서 사경의 기간을 그 전통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가 주시는 게 저는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2년 차입니다. 작년에 채용이 됐고요. 이제 2년 차인데 이제 갓 2년 차가 된 전도사에게 이렇게 일주일의 사경이라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귀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런 귀한 경험과 특별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도님들 모두가 개개인의 베델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아마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첫 사경회이고요. 물론 다른 곳에 가서 강사를 하긴 했지만 사경회는 처음입니다. 성경을 읽고 나누며 연구하는 이 한 주의 경험은 처음이고 아마 앞으로 향후 한 5년간은 이렇게 일주일간 통으로 사경회를 하는 경험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에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을 기억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이곳에서의 경험 또한 저의 삶의 베델이 될 것이라는 거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러한 베델의 경험이 꼭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규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를 중보해줄 존재는 결코 없다라는 믿음의 자세가 심겨지기를, 그리고 힘든 환난이 닥쳐올 때마다 주저없이 돌아가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베델이 있는, 주저없이 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사경의 둘째 날을 맞이하여 성전에 모여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경험과 삶을 통해 저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삶과 죄를 대속하사 중보해 줄 분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자세를 저희 삶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늘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히 귀가하고 내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